지난 9월 11일까지 잠언 1장 18절까지 잠언 1장부터 18장까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중단했죠. 그리고 미가서와 갈라디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잠언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어서 묵상하는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잠깐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좀 보다가 잠언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약 6주간에 걸쳐서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9장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로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조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 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흠이 없이 사는 것이 가난해도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과 친구와의 상관관계를 말하면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을 움직이는 재물의 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의 힘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물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여기서 흠없이 산다, 성실하게 산다, 이 말은 이 개역개정에는 성실하다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거짓 없이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아주 대조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실한 삶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재물의 힘에 굴복하고 만다면 가난이 두려워서 정직하게 행하지도 못할 것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를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재물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고 극복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의 힘이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재물의 힘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의 힘을 극복하려면 먼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재물의 힘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재물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7절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고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4절의 말씀은 재물과 친구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가난한 사람을 피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편 가난한 친구는 물론 또 친척도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은 친구는 물론 친척까지도 그를 싫어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이 이토록 물질을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사람을 사귀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친척, 형제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상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돈이나 재물이 우리 주님께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세상의 물질로 사람의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또 사람을 더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은 재물의 힘에 굴복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또 재물의 힘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아껴 쓰는 것은 올바른 경제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주인이라는 증거이죠. 돈이 없다고 해서 써야 할 것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꼭 써야 할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부분에 있어서 돈이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돈이 없다고 하지 않거나 돈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이 되고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오늘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재정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검소하게 산다는 것은 돈을 우리가 써야 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 쓰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꼭 써야 하는데 재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 바로 우리가 검소한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치한다는 말은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이끄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이 재물을 다스려야지 재물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재물의 힘을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재물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